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자꾸만 들춰내고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나무 가운데 있었던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특징이 바로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여 그들의 몸을 가린 일, 수치심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에 숨는 일, 죄책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수치심에
그들의 심령이 젖어 들게 되자 그들은 결국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또한 하와 역시도 뱀이 먹게 하였다라고 전가하고 있죠. 그렇게 죄의 특징은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치부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고 그것을 자꾸만 들추어내어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역시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까, 혹은 그들을 어떻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어떻게 하면 나의 의를 드러낼까,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려볼까 하는 것에 온통 몰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그 알량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간음하다가 잡혀온 바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워두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여자가 어떠한 수치심을 느낄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채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면박을 줄까, 자기들은 얼마나 이 여자에 비해 깨끗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만 온통 관심이 가 있죠. 또한 이 여자를 데려온 목적 역시, 그 질문을 하는 역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데려온 그 일로 말미암아 모두를 다 시험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은 빠져 있고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어 나의 의를 드러낼까 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들만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하죠. 우리도 조금만 내가 나은 듯 보이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자녀들의 잘못을, 부모들의 잘못을, 혹은 우리 교인들의 잘못을, 혹은 우리 목회자의 잘못을,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우리는 드러내면서 나는 나의 의가 당신의 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자의 특징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 올무를 파놓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율법에 명하여 있으니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껏 가르치셨던 사랑의 가르침에 위배되니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려고 하고, 혹은 이 여인을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하여 고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온통 이 계략에만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쓴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쓰여진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용서를 경험한 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죠. 용서를 받은 바로 그것, 우리 역시도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역시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 그것을 우리 역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원수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웨슬리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자네?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웨슬리가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면하였지만 그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좋다.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나. 하지만 자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지.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일 줄 누가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스스로 아는 겸손함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빛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죄인 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자기 선언을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바로 그 문장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죠. 빛으로 다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죄와 허물, 그래서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고 자꾸만 그것을 캐내고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 모두가 다 더러워지고 나서 그냥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누군가에게 이 더러운 자를 만나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자꾸만 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자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불을 켜고 그렇게 악순환의 연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이제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젠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죄인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이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그렇게 불을 켜고서 악순환의 연속,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이제 그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